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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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동문은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나눔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왜곡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원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어서 10월의 첫 주일 아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비어진 심령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진정한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이 이끄시는 하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당회와 재직이 있사오니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교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능교회 놀이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꿈이 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와 기관들 그리고 해외 각처의 선교사들을 살펴주시어서 섬기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많은 이웃들이 마음을 열어서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택 재건축 공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찬송만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자녀들에게 이 시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우들과 연로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저들의 연약한 손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의 결단의 입술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날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키질하실 때에 알곡으로 남는 참된 신자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요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슬픔
다니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말이죠. 거룩해야 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듣기도 하고 잘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예? 언제 거룩이라는 말을 써보신 적 있나요? 한 주간 교회 밖에 이제 성경 말고 밖에서 세상을 하시면서 저 사람은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 같아 이렇게 잘 쓰나요? 잘 안 쓰죠. 그런 거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잘 안 쓰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말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거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뭘 가지고 거룩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쓰고 있는가? 이것들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한 바른 증거가 바로 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면서도 바른 증거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성경 구절이 있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곤고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요?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 거룩은 뭘 얘기했나? 거룩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거룩이 의미하는 이야기는 뭘까라는 거죠. 거룩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룩은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됨 또는 무엇과는 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구별이 되느냐?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에 그 19장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거룩하라라고 해놓고선 그 거룩하라고 해놓고선 그 거룩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게
거룩하라라는 얘기의 첫 번째 내용이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러면 뭐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잡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모로. 예, 이 부모하고 한평생 같이 살다가 보면 좋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복잡한 우리의 인생사가 그 안에 다 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경이라는 말씀의 이야기를 제가 하더라도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다층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이죠. 그런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러이러할 때는 공경하고 저러저러할 때는 좀 덜하고 이렇게 할 때는 10%만 공경하고 저렇게 할 때는 50% 공경 이런 게 없죠. 그냥 공경하라. 딱하니 나온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인간 관계가 누구냐면 부모거든요. 그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우리 복잡하다는 인간의 다층적인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공경.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 항상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한다라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룩의 실제 내용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갈아서 곡식을 심었어요. 그러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죠?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 거냐면 나그네의 것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것이거든요.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누구 것이냐면 가난한 사람, 나그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밭인데 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 안에 타인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내 것 속에는 누군가의 것이 그 몫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런 구절도 있어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며 나그네가 너희 땅에 있다고 한다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네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이 거룩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면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그 표현, 이 비유를 보면 임금에게 한 것인데 그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잘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누군가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서 거룩하셨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장 그 거룩함의 속성은 나누는 거예요. 당신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가장 큰 나눔이 그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당신을 늘 열어서
나누시고 또 나누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모습인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하는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의 삶의 자리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어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란 교회의 어떤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성경 속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 전서나 또는 야고보서나 또 바울 서신 곳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새로운 그 정체성을 우리의 온 몸에서 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 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동이라는 땅을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섬진강가를 여행을 다니시죠. 그 하동에 하동면 고전면 고하리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송독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전참봉 김공상제 송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마을 옥이나 이런 데 보면 송독비가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감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둥 또는 뭐 목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둥. 여기서 목사라는 얘기는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라 지방 관리를 말하는 그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 둥 이런 송독비가 이렇게 쭉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 고하리 고전면 고하리에도 하나의 송독비가 있는데 이 송독비는 언제 세워졌냐면 1938년도에 세워졌다 그래요. 그 비석에는 8개의 비문이 8행시의 비문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천생차인 만유귀인 하늘이 이 사람을 내심해 만방의 인자함을 베풀었도다. 또 추의 추식 황제 한빈 입을 것을 주며 먹을 것을 주며 널리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도다. 적선지가 세대 흥창 적선하는 집안에서 세대로 흥창하리라. 명진사의 만구송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떨쳐 만인의 칭송이 새로워지리라. 이런 그런 송독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송독비는 누구를 생각하며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하면 그 하동 사람 고전에 살고 계시는 그 살았던 김상제라는 분을 기리면서 이 송독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썼느냐 하면 지나가는 거린들, 밥 빌어 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 김상제라는 분을 기리면서 썼다 그래요. 근데 김상제라는 분은 4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 가난한 보부상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에 깊은 성경 말씀이 찾아와 있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그의 가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가는 거린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도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열심히 나눠줘서 함께 신앙의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재워가며 때로는 노자까지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거나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64살이 조금 넘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고전교회의 영수가 돼요. 영수 이분이. 지금은 이제 뭐 교회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에는 직분이 다 정비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직분이 생겼는 게 영수예요. 영수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 교회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설교도 하시기도 하고 신방도 하기도 하고 총체적인 교회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고전교회 장로님이 되시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며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송독비를 누가 지어줬다고요? 예, 거린들이 돈을 십시일반 얻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셨더니 김상제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거린들이 다 돈을 모아서 이와 같은 송독비를 지어 세운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의 역사, 한국 교회사의 역사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거린들이 송독비를 지어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거린들이 돈을 모아서 송독비를 세운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곳곳을 다니면은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많다라고 자랑하는데요. 저는 그건 하나도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안 돼요. 더 큰 자랑거리는요, 저 촌 구석에, 아주 구석구석에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마을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오늘도 그 지역에서 신앙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오래된 역사는 바로 오늘의 미래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뭐예요? 오래된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가장 본질적이고 귀했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해요.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어느 핍박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국교가 되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죠. 이제 핍박이 없어졌구나.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자유롭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것들이 좋을 것 같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그 교회가 번성하고 커져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수월해졌을 때 그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롤랜드 베인트라는 교회사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를 불로 시험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호의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로 시험을 받았던 교회가 호의, 좋은 것으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롬이라는 고대 신앙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고 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은 여러분 뭐 하는 책이에요? 속이 읽혀져야 되는 책이죠. 겉에 아무리 금딱지를 갖다 붙여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뭐냐? 여러분,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경건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터를 잡아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회당이에요.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리가 회당이라고 생각을 되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세리도 함부로 갈 수 없고요. 세상에 더럽고 추한 사람이 그곳에 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젓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은 거기에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장소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랍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칭 타칭 인정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누구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 앉아있는 한 존재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라는 얘기를요. 마귀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경건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안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왜요? 깜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귀신이 보아도 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러면 더러운 마귀 들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을 터인데 왜 거룩함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귀신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함의 가장 큰 특징은 나누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누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 창기, 세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끝끝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태능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밖에 나갔을 때 그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있는 혹여 있을 수도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로 해서 내 저 사람을 좀 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말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혹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더라도 내가 저 누구누구 저 양반 내가 잘 알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참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끼리 거룩하다 이런 말 말고요, 세상에 내외져 있는 나의 시간의 자리 속에서 공간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을 피고요, 한바탕 크게 웃으십시오. 아하, 내가 괜찮은 거룩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은요, 세상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원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래도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 하나는 네가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미국에는 참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네들은 기회만 되면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어가요. 다시 교회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러면 교회로 가고 싶어 할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에 다시 교회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 교회에는요, 자꾸 교세가 준다라고 걱정들이 많으세요. 참 걱정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걱정만 할 거예요? 다시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저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좀 아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조차도 힘들고 곤고한 건데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결단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의 방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택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삶의 질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들의 모든 마음과 몸과 생활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월 한 달 동안에도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어진 삶의 모든 터전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고하고 했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몸 상한 일 없도록 건강으로 이끌어 주옵시며 계획하고 준비하며 추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권사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고요. 또 각종 원례회들 있죠. 이것들 다음 주에 있을 원례회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의 역사 탐방반이 제주도로 출발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봅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 또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리 성경 공부반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 여전도의 연합 야외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 오전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본당 가운데 보면 카펫이 좀 바뀌었죠. 우리 그동안에 좀 오래되었던 것들인데 우리 교우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걸로 새롭게 바꿨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오늘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김한태 집사님, 정선호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는 떡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함께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인데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이 많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또 주일날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함께 가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나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여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돌아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복주심과 능력주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